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리즈로 자비와 양선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이 자비라는 용어는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뜻이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자주 이 자비란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같이 성도도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 자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일상생활에서 구어로는. 그래서 이제 구어로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은 친절이란 말하고 비슷합니다.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친절. 자비라는 말이 친절. 그래서 이 친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친절한 사람 할 때 그 친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는 성질의 그런 친절, 혹은 남에게 상냥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고대 이방 철학자들 중에서는 이 자비는 신의 성품을 묘사할 때 이 자비라는 말을 곧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기를 인간을 신답게 만드는 것,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닮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자비 또는 친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자비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이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이 자비란 말이 남에게 친절히 베풀려고자 하는 그런 상냥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비의 성품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이라고 한다고 볼 때에 무엇보다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로 묘사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는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마저도 해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그들에게도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친절함,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햇빛과 비를 우리가 맞을 만큼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절히 상냥하게 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햇빛과 비와 같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 은총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끝없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며 닮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그분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절 6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와 같이 친절하고 상냥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비의 발광체라 한다면 발광체란 말은 빛을 비추는 근원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그 자비의 반사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체는 무엇입니까? 먼저 빛의 근원인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처럼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나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도 그 빛을 다른 곳에 보내는 반사체와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적 자비의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학대를 일삼는다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70번씩 7번을 하라는 것은 70 곱하기 7 하면은 490번까지를 용서를 하라. 그건 계속해서 용서해라. 이런 뜻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8절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남이 우리에게 오른밤을 칠 때에 왼밤을 돌려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할 때 소중한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한 친절을 배워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유명한 근산상 설교의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 뭐에 속하느냐? 자비에 속한다는 것이죠. 자비. 남에 대해서 친절히 여겨라. 상냥하게 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앞절의 문맥을 받고 있는데 앞절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말은 율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자비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 여러분도 자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비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입을 수 있는 결혼식 예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자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알고 행하지 않는 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지식을 알고 그 지식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 역시 이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인간이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양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선은 뭐냐? 이거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양선이란 말을 씁니까? 잘 안 쓰죠. 양선은 선한 성품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선이라는 이 명사형은 신약성경에서 모두 딱 4번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들을 다 어떨 때 쓰였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지가 않고 인간적인 선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선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명사로 표현될 때 이거를 다시 바꾸면은 선, 그
다음에 선함 이런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성품이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자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행실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하고 양선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이를 감안한 때 양선은 자비와 좀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양선은 자비보다도 더 넓은 의미까지 포함해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도 언젠가 전했던 것 같은데 동정이란 말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공감이란 말은 그보다도 한 차원 더 넘어서서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도와주는 것까지를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비와 양선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자비는 단지 이웃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냥 친절히 여기고 상냥히 대해주는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양선은 이러한 의미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옵션으로 더 붙는 게 뭐냐? 악한 일을 견책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해서 옳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가는 것이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악한 것이다. 선하게 해라. 선한 쪽으로 가라.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정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잘못된 사람, 범인들, 죄인들 교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도록 하는 일, 결국은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까지 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하고 양선은 같으면서도 비슷하면서도 양선이 좀 더 포괄적인 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를 실내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바 강도 만난 자를 예면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힘 닿는 데까지 돌본 것, 거기까지가 자비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까지 머물지 않고 주님은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를 듣는 자에게 이 중 누가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에 대한 자명한 대답이 나오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진정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친절히 상냥하게 여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돕는 것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바는 자비의 행동과 더불어 그 자비를 권면하잖아요. 그 이웃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이와 같은 의미로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이웃에게 실천하여 적용하는 것까지 그것이 양선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말하는 율법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하고 그와 똑같이 그보다 더 나은 행함과 실천이 없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선이 지니는 이 같은 실천적인 측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하지 못한 것, 악한 것, 불의한 것을 없애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당시 성정들은 제사장과 결탁하여 제사할 제물에 대한 팔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꿈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로 성전 안에 악한 자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자들, 또 불의한 장면을 주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모든 장사하는 자들을 다 주님께서 내어 쫓으셨어요. 성전 밖으로.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 성전을.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즉 악한 것을 거부하고 그 악한 것을 거부하는 것, 없애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양선의 의미다. 그러니까 양선의 의미는 진짜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 선한 것을 위하여 나의 몸을,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까지, 나의 삶을, 내 실천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양선의 개념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맺어야 열매로 제시된 이 양선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항상 성도는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악한 일에, 악한 것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성전에서 매매하거나 장사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와 죄악의 늪에 빠진 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곧 양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양선하는 자들이 많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양선을 잘하는 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시키면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잘못해도 권면해 줄 수 있고 진정으로 또 선한 일을 계속해서 도모하고 이 힘이 더 막강하고 커져야 해요. 근데 이 힘은 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육신의 일이 드러나게 돼요. 육신의 욕심, 인간의 정욕된 이 자아들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느 길을 택해서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구원하면은 은혜로 얻는 것이라 생각하여 성도들의 삶이 이런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값비싸다고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내 삶 속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없이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의만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성령의 열매 앞에서 진정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삶이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는 않지만은 언제 어디서든지 선한 삶의 열매를 구하며 진실과 의와 자비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성품이셨던 이와 같은 자비와 양선의 선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